잠언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이어
2절에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할 10가지 영적 혁명이란 그런 말씀을 갖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혁명이란 단어를 쓰면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혁명 그 결과를 보면 나중에 미래를 보면 또 다 허무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이다. 영적 혁명. 지난 주간에 우리 백서영 집사님 어머님 이제 사모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하는 가정 속에서 그 가정에 시집가 갖고서 완전히 뒤집어 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이제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고 또 사모가 되어지고 막 그런 보면서 이게 혁명이다. 이런 게 진짜 영적인 혁명이지. 그 레미제라블 같은데 혁명한다고 가서 나중에 결국 막 허무하게 끝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혁명이 아니라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는 회복해야 될 10가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10가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회복은 뭐냐. 바로 원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연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30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가지는 무엇이냐? 근본 미션. 근본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면 자연한 열매가 오게 되죠. 거기에다 이제 8가지를 플러스 하면, 우린 기본 미션과 절대적인 미션, 도전 미션. 그렇게 합쳐서 10가지. 그래서 기본 미션은 뭡니까? 나의 삶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냥 응답받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말씀 흐름을, 복음 흐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되나가고, 실천이 되어지고, 나의 개인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될 것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전대의 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에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이다. 8가지 미션. 그 중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0가지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 포메이션,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찾는 것이다. 우리가 놓쳤던 것인데 다시 찾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이다. 그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타락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한 것이죠. 다른 것을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바로 천주교로 해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게 이제 천주교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토릭. 그렇게 해서 중세 시대까지 오다가 타락해갖고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을 개혁한 겁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하죠. 95개 조항을 딱 걸고서.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걸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개혁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개혁해야 된다. 말씀 개혁해야 된다. 이제 기도도 제대로 개혁해야 되고 교회도 또 예배도 또 여러 가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개혁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았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는 혁명입니다. 혁명은 뭐예요? 이제 뒤집는 게 혁명이야. 근데 우리가 세상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다 망하죠. 이제는 우리 영적인 혁명을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뒤집는 것이다.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응답 못 받고 자꾸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이거 뒤집어야 된다. 그게 있죠.
바다도요, 한번 태풍이 와서 한번 확 물을 뒤집어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녹주 현상도 일어나고 막 죽어요. 막 뒤집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혁명해야 돼요. 혁명. 그래서 그 리볼루션 그러잖아요. 블루션 그러면은 그게 소용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고서 바다가 막 뒤집어져 갖고서 완전히 막 죽었던 바다가 막 산바다로 바뀌죠. 막 산수도 막 먹으면 막 잔뜩에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고 막 고기도 살고 모든 게 살죠. 이렇게. 죽었던 썩은 바다가 막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번씩은 가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혁명이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이제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게으른 사람은 이제 밥을 먹여주고 뭐 옷을 입혀주고 뭐 다 하는데도 막 해줘야만 돼. 근데 부모님이 잠깐 시골 어디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먹으라고 밥을 떡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이게 이게 실에다 꼬여갖고 입 가까이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그거마저도 안 먹었대요. 이렇게. 그거마저 안 먹고 굶고 있더래요. 입에다 안 넣어줘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물가에 데리고 가서 아무리 물가에 데리고 가면 뭐냐, 자기가 먹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이다. 바꿔야 돼. 우리가 내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석철 전사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처음에 계속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오는데 왜 똑같은 얘기만 저렇게 하나. 막 처음에 듣기 싫고 막. 나중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니까 안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들으면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휴 하고서 뭔가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들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됐구나. 물론 옛날에 됐지만 이렇게 저게 진짜 이제 그런 우리는 복음 들어야 살고 왜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자꾸 튕기느냐? 내가 개혁되어진대. 개혁되어지고 영적으로 막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또 의식도 바뀌어지잖아요. 의식은 뭐예요? 우리의 바로 사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의식과 사고가 바뀌는 바로 각인전쟁 속에 돼 있다. 각인전쟁 속에.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야말로 귀신성기고 하는 사람은 그게 완전히 찌들어 있거든요. 그 삶을 안 살면은 못 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기도 딴 사람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걸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손대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생각만 아니라, 우리 의식만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까지, 우리 무의식까지, 우리 영혼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것은 영적 혁명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모든 거 다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구나.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영적 혁명이 필요하냐? 왜 영적 혁명이 필요하냐? 영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았거든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배경 속에서 뿌리 깊게 내린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영적인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이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화가 잘못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화로 바뀌어서 문화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13장의 문화, 사도행전 13장의 문화, 사도행전 16장의 문화, 사도행전 19장의 문화. 바로 우리가 과거부터 우린 살아오면서 늘 굿하고 또 점치고 해마다 연초되면 막 토종 비결 보고 뿌리 깊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문제 생기면 가서 이제는 막 무당 불러가다가 또 막 굿하고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 문화 속에는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문화 하나 못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90%가 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건데. 고린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냐로. 그것을 못 바꾸잖아요. 담배도요, 한번 인이백이면 안 피우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영적 문화가 깊이 박인 거예요. 이제 혁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 속에서 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완전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 왜냐,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가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새어머니가. 그런데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어머니 돌아가셨지, 새어머니 오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새어머니마저 또 이게 뭐 돌아가실 단계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딴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갖고, 그렇게 막 술 많이 드시던, 일주일 내내 술 드셨는데, 그거 다 끊고, 그렇게 하루에 2갑씩 꼭 돈 없어도 담배는 꼭 피우셨는데, 이렇게. 정 없으면, 담배 사람들 피고서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주스다가 피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인이 배기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끊고.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술 먹으라고, 담배 피우라고, 안 한다고, 나 다 끊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옷에다가 막 술 붓고 해도 나 그래도 안 먹는다고. 술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오기가 있어요. 술 먹던 친구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술 안 받으면 옷에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막 옷에다 붓대. 그래도 안 먹고 끝까지. 1년 만에 집사 됐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1년 만에 집사가 됐으니까. 술 다 끊고, 담배 끊고, 그래갖고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각인됐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린 각인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적 문제가 각인됐을 때에 그때에 이것이 바로 혁명이 일어나는데 내 자신에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갖고서 그것이 이제는 결국 영적 문제 6가지가 이제 개인에게 하나씩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바로 이 잘못된 각인된 것들 이거를 우리가 빼내야 된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뒤집겠느냐? 큰 두 번째로 이 12가지 영적 문제를 뒤집는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우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직 답이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완전성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거두기 전에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영혼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젠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예 간첩이 자수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그 소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성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 좋은 우리 군인 장병 아저씨가 사복을 입고서 다 참석해서 앉아 있어요. 지금 사복 입어서 그렇지 군인복 딱 입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군인 지나가면 멋있어갖고 그러잖아요. 사람 3명과 군인 2명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 축에도 묶이잖아요. 이렇게. 군 멋있어서 딱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요번에 그 22사단 그쪽에서 막 총기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근무했던데 제가 GOP 근무했거든요. 이렇게 그 GOP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GOP에서 근무했는데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그쪽이야. 이렇게 그 명파 얘기하던 명파 그때 내가 거기 휴가 올 때 구리 와서 왔는데 이렇게 그 문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지하철 사고 나면 지하철 막 안 타 사람들이 버스 타. 또 버스 불나버리면 그 다음은 또 이제 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사고 나면 비행기 안 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그 버스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직 주인공이 안 된 것이죠. 내가 그 버스 탔으면 그 버스 고장 안 났다. 사고 안 났다.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이 있어야지. 저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뭐 택시 타면 대로 뭐 벌벌 떨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지키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난 이 세상 떠나갈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 누가 막아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보험 갖고. 내가 미션을 하면서 청년 죽지 못한다. 왜냐? 복음 전해야지. 복음도 안 전하고 죽어야 되겠냐. 이렇게. 죽지 못한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막 좀 아픈 이렇게 해서 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몸 아픈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정신없이 뛰어나가고 아픈 사람은 잘 안 보였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냐. 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좀 저기 하겠냐.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도요, 이제는 막 한쪽 손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인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봐준 것이지 하나님 세계복음하라고 봐준 것이지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 조금 있다가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복음에 살고 하다 주님 부르시면 아멘 여기까지 나의 시간표고 나서 아멘하고 가야지. 장갈랑 밟으면 줘도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이미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 보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 그 다음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내 목숨이 있는 동안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죽어가는 영혼,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내게 하나님이 생명 준 동안은 난 복음에서 내가 산다. 저는 그래서 10배로 더 뛰자. 10배로 더 뛰기 위해서 내가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맡기자. 맡기고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자. 시간을 확보하고서 내가 이제는 10배로 뛰자. 이제는. 그래갖고서 이제는 내가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지금도 찾아내자. 그래서 하나씩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자꾸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실시간 방송으로 다 듣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잖아. 지금 어떻게 듣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주일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된 사람이 있다. 교회 못 와갖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 오기 쉽겠냐. 그럼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보고 싶지 않겠냐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은 아예 실시간 방송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켜놔라. 끄지 말고 계속 켜놔라.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부터 켜놨더라고. 그랬더니 뭐 누가 와서 앞으로 왔다가 또 애기도 왔다 다 집에서 있다 보니까 예배마다 실시간 시간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야지. 그래야 뭔가 은혜도 받고 힘도 얻지 이렇게. 계단이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서 미션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줘라. 그래갖고서 영상으로 보여갖고 그러니까 또 좋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뭐 포럼도 하고. 그래서 포럼 할 사람은 그냥 스카이프로 가서 하고 또 실시간으로 그건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아직 시스템이 막 아직 불안정해.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막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막 그러다가 나는 뭔가 이렇게 막 시간 해서 막 집회 다니면서 메시지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좀 안타깝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상 전도학교를 하자. 그래갖고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집회 중에 중요한 테이프 구입해갖고서 영상, CD, DVD 구입해갖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DVD 보니까 한 주 집회 1강, 2강, 3강 했더니 얼마 했더니 MP3로 된 거 그 CD는 7,000원이고요. 이거 영상 나오는 건 2만 원이에요. 갈등 느끼잖아요. 영상으로 딱 2만 원짜리 사. 우리 조조목한테 월요일날 이거 보여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또 그거 빌려갈 수도 있죠.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 1강, 2강, 3강 3일 동안 한 거 월요일날 오전이면 다 볼 수 있어. 3일 동안 메시지 한 거 얼마인지 좋습니까? 그래갖고서 이렇게 말씀 흐름 놓치지 말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 자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보이고. 오늘 아침은 이제 기도하다가,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본. 일본에 있는, 우리 신금자면서 생각나고, 또 일본에 하야시가 또 몸이 갑자기 질병이 와서 갔잖아요. 그래서, 막 그 생각이 나죠. 얼마나 힘들겠냐.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언제, 우리 이순 자매님 거기로 한번 가볼까 그 생각 들고요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어 잘하시니까 가갖고서 이렇게 막 이제 위에 건 내가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꾸 내가 왜냐 목회라는 속에 목회 자체가 워낙 생각할 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막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게다가 이제는 내가 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맡기고 내가 건드리지 못했던 그 현장을 자꾸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막 지교회도 순회해서 좀 가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혼자 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는 막 현장도 가보고, 내가 그동안 신방 못된 사람들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막 묶여갖고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자꾸 그냥 먼 현장이, 넓은 현장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러다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복음 전환 이제 진짜 이렇게 내 세계복음화 응답누리다 가야지. 뭐 내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막 딴 거 안 보이면 되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완전성, 영원성, 복음의 세 가지 우월성. 복음의 세 가지 우월성이 뭡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다. 당연성.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 듣지 못한 오지에도 우리가 복음 전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성, 이 구원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복음 갖고 나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로 이 유일성과 완전성과 영원성과 우월성, 바로 복음의 세 가지 우월성,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12가지 영적 불이 그걸 다 뒤바꾸는 그런 영적 혁명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12가지가 뭐겠습니까? 10가지 영적 혁명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10가지 혁명이다. 첫 번째는 기도혁명입니다. 우리가 거의가 잘못 깨달았을 때는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갈급할 때만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의 비밀이 이게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 충만,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고혁명입니다. 사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많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많은 생각도 정리가 되게 되고요. 여러분 뭔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 졸리니까 또 이제 딴 생각 드니까 저는 운동하면서 이게 산책하면서 저기 많은 생각을 해요. 말씀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많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어떤 때는 깊이 기도가 될 때 보면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우리 지력이 생긴다. 지력. 우리가 왜 그 체력이 자꾸 막 힘듭니까? 운동 못하니까. 왜 운동이 안 됩니까? 규모가 없으니까. 삶의 규모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는 규모가 갖춰져야 다른 게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바로 헌금혁명. 헌금혁명이 왜예요? 초대교회 완전 헌금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인력,
바로 인재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인력. 우리 많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것을 갖다 오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바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5가지 혁명, 기도혁명, 사고혁명, 삶의 규모혁명, 헌금혁명, 인재혁명. 5가지 혁명을 다 붙잡아라. 그 나머지 5가지가 나오겠죠. 앞으로 미래의 사회 질병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거 해결하는 문제가 치유혁명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제는 막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혁명. 미래의 재앙 문제, 재앙이 갈수록 막 들이닥치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거 막는 것이 뭐냐? 이 문화혁명이다. 문화혁명. 그러면 우상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혁명이. 그 미래의 현장 문제 해결, 그것이 지교의 혁명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는 지역 우상 문제 해결. 바로 건축, 성전 건축 혁명이다.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라 바로 지역 우상 문제 해결할 정도로, 지역 문화 바꿀 정도로 그런 바로 성전 건축. 그리고 앞으로는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거의가 이제는 미디어가 막 세상을 막 움직여 나가고 있어, 이렇게. 거의가 미디어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또 미디어 때문에 막 뭔가 도박에 빠지고, 영상에 빠지고, 거의 이제 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랩넌트를 통해서 이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자. 그게 RUTC 혁명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우리는 바로 랩넌트, 바로 공동체, 랩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바로 영적 혁명.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혁명입니다. 잠언이 뭐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잠언에.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또 부모를 잘 된 사람 이렇다. 말씀을 훈계를 잘 주는 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나가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는 지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도록 자꾸 막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이런 측면에서 또 얘기하고 저런 측면에서 또 얘기하고 계속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얻어라. 참된 지혜를 얻어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 주 예수를 아는 지혜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죠. 최고의 지혜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고 이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뀔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이 각인될 때에 이때 오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지력을 더하신다. 지식을 더한다 그랬죠.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이 점점 좋아지니까 지력이 더하겠죠. 2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시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은혜를 자꾸 은총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되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깊은 뿌리가 내려가고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어진 배우자 만나듯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뼈를 썩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어진 배우자 만나듯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만남의 축복. 누구 만나에 따라 틀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바른 생각 주신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죠. 바른 생각이죠. 6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입술로 축복하십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입입니까? 7절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인생의 축복. 그리고 8절 보니까 칭찬받는 지혜를 더하십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거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칭찬받는 점점 그 지혜가 생겨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뀔 때 오는 축복들이, 이런 축복들이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이 지혜의 길로 자꾸 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나 갖고는 안 되니까. 내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누리는 정식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누리면 나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식기도 때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는 정식기도의 비밀. 이거 우리는 늘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응답 누리는 24시의 비밀을 통한 삶 속에서의 집중. 우리는 내 삶,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늘 24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 받아가면서 하는 거하고 막 불신앙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일하는 거하고 틀리죠. 짜증내면서 설거지 해보세요. 그러면 설거지도 그릇도 깨지죠. 이렇게 자꾸 짜증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실수해갖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즐겁죠. 막 기쁘죠. 이렇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찰에 우리 아는 우리 김 목사님이 캠프 인도하시면서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앞에 신발이 여기저기 착 막 뭐 질서도 안 돼 있고 막 뒤집어서 입고 막 해서 볼 때마다 막 속으로 욕이나 하고 막 이것 하나 잘못해놓나 하고서 이렇게 막 가지런 해놓고 들어가고 어느 날 생각했대잖아. 야, 내 자녀들이 하나도 없고 다 죽었으면 이거 늘 깨끗하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신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러나 살아 있어서 잘 있는 거 오늘도 무사히 집에 잘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잘 났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 있으니까 옆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죠. 이 옷은 이게 지저분하게 해놨고, 그러면 가만히 병들었으면 그 지저분하게 하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가서 막 옷도, 막 어디 막 흙도 묻혀오고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비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비밀, 24시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의 비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25시의 비밀. 바로 나의 능력을 넘어선 겁니다.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결론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뀔 때 오는 축복 본문의 내용.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집중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식 기도와 삶을 통한 24시 기도의 비밀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25시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될 10가지 영적 혁명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혁명 속으로 들어가자. 바로 나를 바꾸자. 이렇게. 내가 안 바뀌어지면 결국 안 바뀌는 거 아니니까. 내 생각도 바꾸고 모든 걸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본 미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인 것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기본 미션을 누리고 또 절대적인 미션 이 축복 속에 하나하나 이제는 도전할 것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도전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하나 이제는 바로 바꿔나가는 그 영적 혁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날마다 24시, 25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생각하며 바라보며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